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다같이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지며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배에 모시고 사는데 왜 내 삶에는 끝도 없이 광풍이 불어오는 것일까요? 많은 이들이 오해합니다. 예수만 믿으면 꽃길만 걸을 것이라고, 고난은 사라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본문의 배에 누가 타고 계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함께 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배에 메가톤급, 그러니까 큰 폭풍급이죠. 돌풍이, 광풍이들이 닥쳤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광풍이 옵니다. 오히려 더 세게 올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광풍 안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그 답을 찾음으로 인생의 바다를 정복하는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광풍은 인생의 사고가 아닙니다. 광풍은 훈련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지형상 갑자기 기압차로 인해서 갑자기 돌풍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일기예보가 없는 인생의 바다에서 고난은 불청객처럼 찾아오는 것입니다. 들이닥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들이닥친 광풍에 대해 해석이 중요한 것입니다. 광풍은 우리를 침몰시키려는 심판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려는 영적 단련장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광풍을 허용하셨을까요? 제자들의 믿음을 크게 만드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앞에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작은 씨에 대해서, 겨자씨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것들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제자들의 믿음을 크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흔히 고난을 피할 궁리만을 합니다. 하지만 광풍을 없애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는 한 광풍은 반드시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하려 하지 말고 광풍을 만났을 때 그 광풍을 어떻게 통과할지 고민하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 중에는 평생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 어부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이 자기 경험과 지식을 총동원해 물을 퍼내고 돛을 조종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헛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마지막에서야, 끝장나기 직전에서야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광풍 앞에서 제자들처럼 여러분의 경험과 능력이 바닥날 때까지 꼭 버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인간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죽음의 공포의 앞에 서야 비로소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비록 온망 섞인 부르짖음이었지만 주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일어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절박함의 문제인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SOS를 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외마디의 비명이 기적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기도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분을 만나는 통로인 것입니다. 기도는 하는 만큼 이익입니다. 100번의 탄식보다 한 번의 기도가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배 뒤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습니다. 무관심해서가 아닙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바람과 바다는 그분 앞에 순종해야 할 피조물 뿐입니다. 우리를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고난을 짊어지셨습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고난의 파도에서 흔들릴 때 우리 안에서 함께 신음하시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의 인생의 배를 붙들고 계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배에 광풍이 불어오는데 그냥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배에서 일어날 준비를 마치고 계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바다를 잔잔하게 한 후에 물으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질문의 의미는 그동안 무엇을 보고 들었느냐? 아직도 너희의 믿음이 그 수준밖에는 안 되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을까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아주 작은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에도 크기가 있습니다. 큰 믿음, 작은 믿음이 있습니다. 이 말을 이해하려면 믿음의 요소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은 세 가지 요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믿음에는 지식과 그리고 또 동의하는 것과 그리고 신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에는 지식과 동의와 신뢰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아무리 말씀을 잘 알아도, 그러니까 지식이 있어도 말씀을 받아들여도 동의를 해도 신뢰하지 않으면, 믿지 못하면 순종하지 못하고 그 기도의 능력이 없습니다.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동의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신뢰의 크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잘 아는 이야기죠. 나이가라 폭포에 이런 유명한 일화가 전해져 옵니다. 어떤 고개사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구경하는 가운데 긴 장대를 들고 균형을 잡으면서 로프 위를 왔다 갔다 합니다. 모두가 박수갈채를 보냅니다. 고개사가 청중들에게 질문합니다. 제가 이번에 한 사람을 등에 업고 건너갔다 올 텐데 가능한 줄로 믿으십니까? 모두가 박수를 치며 그렇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자 고개사가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모두가 잠잠합니다. 그런데 뒤에 앉아있던 소녀가 손을 듭니다. 바로 고개사의 어린 딸입니다. 소녀는 아버지 고개사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를 신뢰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지식적으로 동의를 했지 모르지만 신뢰의 믿음은 없었습니다. 실천하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지식의 동의가 아니라 나이아가라를 폭포를 건너는 고개사의 딸처럼 아버지를 믿고 등에 업히는 것입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답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실천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모이면 기도하자, 흩어지면 전도하자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 고난이 오면 기도를 멈추는 것입니다. 이제는 신뢰의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아니라 그 환경을 주관하시는 신실하신 주님, 그 주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광풍을 이기는 유일한 힘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는 대신에 먼저 무릎을 꿇어 예수님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의 보증수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움직임의 시작의 신호탄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문제 앞에서, 사건 앞에서 주님을 신뢰함으로 먼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 주님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주님께서 메가톤급 강풍, 여러분의 강풍을 잠재우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메가톤급 평강을 여러분 심령에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의 인생의 바다 위에 서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명령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